오늘 오전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의 존재 목적, 인류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처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고, 또 그렇다면 인류가 번성하는 것이 또 무슨 목적이 또 숨어 있는가? 그것은 교회를 인류가 배출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출현시키고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인류의 존재 목적이다. 다 예수 믿고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주의 교회가 되고 주의 몸이 되고, 그래서 위대한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그 위상, 하나님 마음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따라서 우리도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하나님의 그 권속인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우주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 역사 경영이다. 오늘 그런 말씀 오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지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속을 받은 인류가 이 우주의 계급제도 안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성경 구절들을 찾으면서 우리의 위상,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좀 확고한 말씀으로 마음을 좀 생각을 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위치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위치입니다. 천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지위를 가진 천사도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 가장 작아 보이는 자들의 위치가 천상의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들보다 높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독특한 위치고,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서 이 구원받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위치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광의 광채를 흐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사들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위엄이 있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초자연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궁정에 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급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를 호위하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거듭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도 가장 높은 위치의 천사보다 못하지 않다, 더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지위가 어떤 존재, 어떤 위치인지 가지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좀 신성 모독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 굉장히 오역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큰일 날 번역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이 천사보다 우위에 있는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불렀다고 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 유대 고위층에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아니, 가까운 자기 아빠라고 불렀다고. 신성모독이다 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지금 이어받았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뿐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과 동일한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죠. 우리가 우주 안에서 굉장히 고귀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새 인류라고 말하고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요,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장차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천사들의 행위록을 펴놓고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 전체를, 각인들을 심판하는 위치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벌을 준다가 아니라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이죠. 정죄할 수 있고 의인이라고 결론 내려줄 수도 있고, 하늘 법정에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뭘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이란 말은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유죄, 무죄, 형량 이런 걸 결정하는 위치.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 나오죠.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위치,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듭남이란 born again이란 말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born again, 거듭났다 하는 말, 두 번 태어난다 말, 거듭 태어남.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난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 즉
몸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몸이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탄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구속 사역이라는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통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우리 성도의 영혼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born again이라는 말은, 중생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몸은 땅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 영혼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질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타락해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높은 위치로 격상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자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타락했어요. 천사들도 타락했습니다. 우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아니 지어진 이후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인류보다 먼저 탄생한 건 틀림없어요. 욥기서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들, 하늘의 별들이 노래했다 그러거든요. 그 별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인류가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영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도, 즉 사탄과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과 동조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저 셋째 하늘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둘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리고 땅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러한 그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은 구속사역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는,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갈 때는 당신께서 급히, 조물주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 급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한 구속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구속사역은 있습니다. 천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존재들이 더 귀중한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비록 위엄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안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도 있었고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속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의 전략적 행동인 것이죠. 어떤 천사도 하나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귀한 천사도, 능력 받은 천사도 하나님의 패밀리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사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천사들을 구출해 주려고
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명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버린 존재, 거듭난 존재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겉보기는 세상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많이 가졌고 더 유능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가끔은 부끄러움과 비참한 마음이 슬며시 틈타려고 하기도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창조된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 모태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지어진 피조물이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냥 지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권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가 뭘까? 무슨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고대 세계에서 왕의 자녀의 권세, 차기 왕이 되는, 차기 왕의 후보잖아요. 황제의 후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종들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속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아주 나라의 재산의 한 10%를 가지고 있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초거대 재벌이라고 합시다. 그 집에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자네들 4살, 5살이에요. 무력하지, 말 제대로 못하지, 말 못 알아듣지, 아버지의 것을 소유할 능력도 없고 다스릴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어린애예요. 그 어린애 주변에 누가 있어요? 재벌가를 호위하고 재벌가의 자손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자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재능이 있고 많은 경험을 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녀는 아니에요. 그들이 유산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지만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는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과 절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교회와 하나님 마음의 천사는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 많지만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과의 차이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고귀한 지위인지,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된, 입양된 우리들의 위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려울 만큼 온 우주가 부러워하고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자신을 준비하라고, 빨리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한 아버지, 한 근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자매여 이렇게 부르세요.
종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죄인 되었다가 멸망의 자식이었다가 구원받은 그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데, 천사들에게도 저렇게 타락하고, 아니 심지어 구원하고자 내려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천사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게 한 근원에서 태어났다는,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들이에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에게서 다시 거듭난 존재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격상시키고 그렇게 예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말씀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왕족 가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지구상에 누구 가문으로 내가 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막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양자가 되면 너무 이렇게 굉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런데 우주의 왕 중의 왕, 아니 조물주의 그 왕가의 로얄 패밀리로 내가 입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냐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족일 수 없습니다. 피가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DNA와 똑같은 영혼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네, 동일한 성품을 물려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네, 읽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때 개혁에서는, 개혁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대요. 천사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의 크기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들만, 오직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만, 거듭난 자들만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어받은 거예요. 씨앗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아직 사랑의 성품, 온유함, 친절함, 신사다움, 절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드러날 때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나란히 설 수 있는 수준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돕는 까닭은 뭐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맏아들이신, 첫 번째 아들이신, 유일한 첫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복사본처럼 마치 그렇게 복사된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성장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두고 사탄도 그대로 놔두신 까닭이 거기 있어요. 시험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진흙더미 속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듯이 백합을 피워 향기를 토하게 하듯이 우리를 그런 성품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허접한 일 가지고 시험 들고 서로 괴로워하고 그런 일은 이제 너무 유치한 일인 거예요. 유치한 일인 거예요. 다 공사 중인 거 알면서 영안을 열어서 앞에 있는 성도 뒤를 한번 등판을 한번 보시라고. 팻말이 다 붙어 있어요. 아직 공사 중.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죠. 몇 마디 말 때문에, 몇 마디 행동 때문에, 조그만 오해 때문에, 부딪힘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건 아니 유치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씨앗을 키워내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어렸을 때 도토리 알 가지고 막 씨앗 가지고 막 던졌다가 새총에 끼워가지고 쏘기도 하고 그거 굉장히 예쁘거든요. 정말 상수리 도토리 알은요 좀 길쭉해요. 근데 상수리는 납작하고 더 커요. 상수리하고 도토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상수리 알은요 씨는 열매는 이렇게 납작 동글해요. 그리고 도토리는 좀 길쭉해요. 뭐가 더 아플까? 상수리가 훨씬 아파요. 만약에 도토리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서 맞는다면 더 아프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가 도토리를 던지고 하는 것은 사실 상수리 나무를 던진 거라고요. 상상도 못했죠. 우리 도토리 알 가지고 장난쳤지만 떡갈나무를 막 던지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들을 던지고 받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라는 존재,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씨앗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체근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긴장 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당신의 성품을 계속 끌어내는 것을 평생 동안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영화로운 가운데서 예수님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운 성품, 그것을 갖추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직 콜리게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재림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들을 충분히 끌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콜리게하고 결혼하는 신랑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는 것을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들도 있고 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절대 범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의 영역이 강해질 겁니다. 이까짓 모든 범죄가, 모든 유혹들이 나를 조금 더 흔들 수 없는 상태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많이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더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40일 금식하면서도 유혹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차단시킬 수 있고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자기 최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일구어내라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존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의 일부,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천사들을 부리며 전략을 짜시고 전술을 베푸시고 교회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그분의 손발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존재들이 성도 한 분 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또 영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을 갖게 되었으면 어때요? 주와 합한 것이고 한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은 되는데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표현, 커피를 물에다 넣으면, 그걸 휘저으면 커피와 물을 구분은 할 수 있는데, 커피에 물이 섞였다, 구분은 할 수 있는데 구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물과 커피를, 어떤 분은 또 그래, 끓여가지고 증류수를 볶고 이렇게 커피만 남기면 되지 않냐고.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조물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섞임, 이 신비스러운 섞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인데요. 이 땅에서 교회가 반드시 꼭 짚고 조심스럽게 이루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문제예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에 계속 자세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절대 유대인은 이방인과 섞일 수 없었어요. 유대인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들은. 네. 그런데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하여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굉장히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일을 많이 벌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속받은 존재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시도록 그 모든 모태가 되어준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서 성경이 생겼고, 거기서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로 재림하실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유대인도 봤어요. 필리핀 갔더니 독일계 유대인이랬는데 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교회 왔더라고요.
저 사람 무슨 저 백인이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 좀 이상하대요. 자기가 자기 그 DNA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계 필리핀계 유대인이라고 그런대요. 독일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모른 줄 아세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잘 대해주면 복을 받는다고 돈 달라고. 그래서 당당해요. 당신 복 받으려면 나한테 돈 내놔. 이래. 아니, 거지가 굉장히 당당해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도 다 이스라엘 한번 갔는데요.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서쪽 벽 앞에서 그 유대인들 거기 앞에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뭐 이렇게 토라 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새까만 그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지저분하게 생긴, 수염도 많고 뚱뚱한 분인데요. 모자도 새까만 모자 쓰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포스에 있어요. 포스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통일부 장관 그때 같이 가셨는데 이분이 또 순수하셔가지고 참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 유대인이 다가와가지고 턱턱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해줘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까만 옷 입고 탁 나타나니까 무슨 사제 같고 막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그 유대인이 기도하더라고요. 딱 마치자마자 돈 달라고. 축복해 준 거 달라고. 많이 $1 이러더라고요. 거지였어요. 거지인데 아주 거룩한 거지. 유대인들 어디 가서 보면 그 거지 유대인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러니까 밉살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면 복 받는다. 돈 달라. 당당합니다. 당당.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분의 꿈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 이건 돼봐야 압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는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분과 함께 지금도 마귀가 인류 가운데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은 저지해야 되고 파쇄해야 되고 그래서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역에서 마귀적인 것들을 파쇄해야 합니다. 정부 안에서, 경제계 안에서, 문화계 안에서, 스포츠계, 엔터테인먼트 이런 영역 안에서, 교육계 안에서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문화를 양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떠먹이도록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 땅에 우주적 하나님의 질서를 다 회파하려고 가정의 질서도 깨뜨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최근에 제3의 성이라는 성을 법적으로 의사가 너 남자야? 아니야? 여자야 그럼? 아니야? 그럼 제3? 오케이 제3의 성 이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독일 가시면 아마 비행기 안에서 이 카드를 받을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M이냐 F냐 그 다음에 제3의 뭐냐 이게 나올 겁니다. 졸다가 또 제3의 성으로 또 표시해서 그러지 마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정말 지옥도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서 있는 위치에서
이 철학적 입장에서 이것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쪽 끝에 있는 사람도 발견하고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쪽에 서 있을 때는 저것이 안 보이고, 앞에 있을 때는 내 앞면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 서서는 뒷부분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 있는 위치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확신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입장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입장에서는 절대 못 보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색깔이 파란 걸 끼고 있으면 절대 다른 색깔이 안 보입니다. 빨간색 끼고 있으면 또 다른 색깔이 또 안 보입니다. 빨간색 천지지. 그렇다면 내가 못 보는 것을 저들이 보고 있고, 그가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런 변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고, 내가 보는 이 갈망도 하나님께 또 올려져야 하고, 조율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실 겁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지해야 합니다. 흥분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삿대질로 모든 것을 풀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몽땅 썰어버리려고, 떼어내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녹여내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나는 이쪽을 지지해, 저쪽은 저쪽을 지지해. 싸우더라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딴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고 당 때문에 싸우더라고. 당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싸우고, 그냥 형제가 아닌데 싸워가지고 에이씨 그러고 가버리고 올라가 버리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식당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서로의 가진 바, 자신이 발견한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아름다움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 생각엔 나는 그걸 못 보지만 저 사람은 그걸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한다. 이걸로 우리가 충분히 서로 간에 소화해야 할 일이지, 헤어지자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 내 반대편에 서 있구나.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네. 색깔이 좀 다르다고 갈라서자, 대화하지 말자, 헤어지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형제는 보고 있어요. 저 형제는 내가 보는 것을 동의하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부대낄 것이 아니고, 가끔은 토론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이 나라를 향한 그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소망,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안에서 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삭히세요.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데 그러다고, 이 쓰레기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내 앞에서 애교 피우는 거긴 한데, 그랬더니 우리 사모는 또 앞에다, 아니 내가 볼 때는 그쪽이 다 쓸어버려야 돼, 그쪽을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더라.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것이냐, 가족이 아닌 것이냐, 등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밥 먹다 말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서로 내 안타까움을 그렇게 애교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서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제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정부에 이렇게 임해달라고 자기가 보는 사모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고 한 거룩한 새 종족이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속은 이 땅 나라가 첫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권속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사람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리는 이 저차원에서 갈등하고, 그래서 저 위차원을 버려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로잡고 기도로 모든 것을 소화해내야 하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고귀한 우주적 종족으로 격상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종들인 천사들, 능력 많지만 종들일 수밖에 없는 천사들을 우리는 심판할 것이고, 주님을 거절한 모든 세상도 훗날에 심판하는 높은 보좌, 심판의 보좌로 우리가 격상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앉는 원탁이 될 것이고, 같은 원탁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우주를 결정하고 통치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로서 또렷하게 여러분의 심상 가운데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사와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심판하는 고귀한 지위로 격상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서로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쩔은 이 눈을 주여 바꿔주십시오. 어찌하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사도들의 눈처럼 바꿔주십시오. 예언자들의 눈처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보는 눈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독수리처럼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천사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분들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 되어셔서 인간을 대신한 그런 대속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죄를 모조리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함께 거룩하도록 만들어주신, 거룩해 하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 옆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격상시켜 주신 하나님, 형제로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 안의 분위기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 안의 기후를, 내 영혼의 컨디션을 거룩하신 예수의 분위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도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기도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주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구석구석이 예수의 뒷받침이 되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의 후원인자가 되는 것을, 무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족들이여 기도하라. 왕족들이여 세상을 바꾸라. 왕족들이여 우주를 통치할 준비를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셔벨라디알라바샤라반다리아. 영어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천사를 심판하리라.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리라.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삶이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공동 유산을 받는 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요, 예수와 함께 통치하는 공동 아버지, 공동 유업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레게도 베레 슐라나라티 메네카리안스. 모두 기도하십시오. 모두 기도하십시오. 유아실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엔젤 소울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메케르도 베레 슈마라델라이전도로. 하나님, 우리 손에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로, 성도의 찬양으로 세상의 아버지 방향을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가리 셴베레 투 메리칸스 인살란다리 카마란데 벨레시 엘렐란데 베레시 벨레 셴베레 컨노로스 발렌다 발란데 베레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쇼벨레딘 노로스 파라람나티 발라라디 베레콘 노로스 주베레디 베레 슈마라카리안도로스 마셀론도로트 베레칼완다리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상에 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더 하나님 빠른 속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재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홀로다, 나는 홀로다 라고 생각하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마귀의 속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너는 외롭지 않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외로워해서는 안 된다. 마귀가 주는 감정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ሼ라 발라카리안 돌로스 파라라티 베레콤 이마라디 베레칸도로스 파라라티움. 이 가운데 수확이 너무 적어서 수고한 대로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해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면 내가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를 감사하면 내가 5을 줄 것이고 5을 감사할 때 50이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므로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왜 수입이 이렇게 작은가? 나는 왜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이렇게 적은가? 나는 이 투자한 시간만큼 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적은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작은 역사에 감사하라. 더 큰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베레두 베레두 마나 샬란다라트 베레 콜론다라스 인달라카. 눈의 아픔을 느끼는 분 이 시간 치유되었습니다. 눈의 아픔을 느끼는 분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공을 만지고 여러분의 망막을 만지고 계십니다. 수정체를 만지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메샬라 팔라투 메르갈로 텐달레스 임말라데일라 칼리아토로보 셸로보리 델라이덴 인그레이단다 일렌자라 카리안도로스 바잔 인메니 두샤리갈라 디오로보스 엘라이 벤드르 투메니 카루안데리시 홀리 담바라티 베리콘노로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동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라바라 카리온도로스 팔라라티 벨리칸토르 이마라디아라바 소로발라덴도로트.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영역, 숨겨진 영역을 발견하게 되리라. 새로운 영역,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취하지 못했던 나만의, 너희만의 영역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너희만의 블루오션이 나타나리라. 너희만의 블루오션이 나타나리라. 쉐베카르완다레 콤만다라 티베릴로 델라샤라바리아토롬 인다가리데베리 갈리톤도로 도보로 디바라시 오라라라바티아라바사라발라티 암바라칸 인가리달라 쇼롤로 델라 조로칸노로스 이미니 디베리 슈라라바타리아라바스 인갈리토로발라 셴도로골로스 일라이잠바라칼람 살라발라감스 임벨레술라바라한 바라시아라바 유벨레수라발라티 바라디오롬 인델글란데드루티벨랑가라티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주여 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주여 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주여 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주여 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주여 그것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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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루소서. 나를 통해 이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